오늘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조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여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본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2장은 애굽 왕 바로를 향한 마지막 심판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예언이 아니라 애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가는 원래 죽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살아있는 애굽 왕 바로를 위해 애가를 부르게 하시죠. 이것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바로를 강한 왕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끝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시각 차이입니다. 사람은 현재의 힘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을 보십니다. 사람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시죠. 오늘날에도 세상은 권력과 성공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길일 뿐입니다. 에스겔은 바로의 몰락을 통해 한 왕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애굽 왕만 향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애가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한 장송곡 장례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있는 바로를 향해서 장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될 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바로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다라고 하시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사자는요 왕권과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사자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곧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악어는 단순한 악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 괴물이나 용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특히 애굽에서는 나일강의 악어가 신성한 존재로 숭배받았고요. 국가의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바로를 단순히 힘센 왕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맞서는 혼돈의 세력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거대한 악어를 한낱 사냥감처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바로를 무서워했지만 하나님께는 그 역시 피조물에 불과했죠. 인간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통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스스로 힘을 과시하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위풍당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성공과 성취,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런 외적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그 관계를 거역하며 스스로를 왕좌에 앉히려 하느냐가 참된 생사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상태를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라고 말하죠.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길은 우리의 능력과 성취를 더 쌓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3절부터 하나님은 바로의 심판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시는데요.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용된 그물은요, 작은 어망이 아니라요, 강가나 습지에서 큰 악어나 사나운 짐승을 포획할 때 쓰던 도구였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여러 민족을 사용해 그를 그물로 잡아 올리신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끌어올려진 악어의 시체를 들판에 버리시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시죠. 고대 사회에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지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평생 영광을 누리던 왕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6, 7절의 장면은요,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피가 산에 흐르고 강이 피로 물들며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은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10가지 재앙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흑암이 애굽을 덮었었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만한 애굽을 다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은 열왕들이 이 심판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애굽은 당시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니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때 무너뜨릴 수 없어 보였던 애굽이 무너졌다면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갖는 교육적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때때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시간표와 다르게 움직이지만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11절부터 심판은 더욱 구체적으로 선포되는데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칼이 애굽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군대는 무너지고 백성은 쓰러지고 모든 번영은 끝이 나지요. 특별히 13절과 14절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발과 짐승의 굽으로 늘 흐려있던 강물이 이제 마치 기름처럼 맑고 고요하게 흐른다라는 것이죠. 나일강은 애굽 문명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끊임없이 강을 오가면서 물을 마셨고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물이 늘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판 이후에는 사람도 짐승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늘 흙탕물이었던 강물이 맑아진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 흙탕물이 맑아진다라는 평화로운 표현처럼 들리지만 그 맑음의 이유가 소름 끼치게 합니다. 강물을 휘젓던 생명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적막이며 안식이 아니라 죽음의 고요입니다. 활기로 가득했던 애굽의 모든 문명 활동이 멈추어 선 것이죠.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써 쌓아 올리는 것들, 우리의 성취와 명예와 안정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나일강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모두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지요. 우리는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강물은 결국 마르고 고요해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언젠가 잦아드는 나일강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오늘 애굽왕 바로처럼 반드시 심판을 향해 나아갑니다. 교만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쌓고 있는 것이 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나일강의 풍요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힘과 성취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에 남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나일강의 풍요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것은 유한하며 무너질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보려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는 삶을 소망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언제나 적막과 죽음의 고요만 남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나일강을 일구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신 생명의 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2박 3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인생의 가치관과 귀한 삶의 방향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재조정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